얘들아, 응?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맞춰보란 말이야. 굉장히 뒤에 반응이 오고 있어. 자, 일단 말이야. 이것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뾰족하고 말이야. 입이 뾰족하고 대머리도 있어. 오빠는 아니네. 오빠는 코는 낮잖아. 여허 이 사람이 진짜. 돼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코가 뾰족하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친구는 오빠 누구야, 좀 설명해봐. 자. 라삐 아니에요? 라삐. 야, 황당하다. 뭐처럼 이렇게 당황해보긴 처음이다. 여하튼간에 답을 맞춰봐. 나는 거야. 날개가 커. 어? 새 그래 새 종류야. 뭐냐 타조. 이거지. 새조 타조. 타조는 못 날라. 날개가 크다니까. 날개가 크다고. 벼랑 끝에서. 아유 답답해. 아 설명을 잘해봐야지.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다 별거 없으셨죠? 네. 김상훈 학생이 그냥 큰 소리로 떠드는데 정답이 뭐예요? 아, 정답은 독수리였어. 독수리.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근데 거죠? 대답을 안 해줬죠. 예.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하여튼 우리 오늘 독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니다. 네. 오늘 수업 에스겔 17강 독수리 두 마리의 비유. 에스겔은 기원전 몇 세기 예언자라 그랬죠?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6세기. 6세기. 어느 왕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여호야긴. 내가 아주 그냥 친절한 교수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내가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독수리 얘기하기 전에 칠판에다가 오늘 공부에 대한 또 에스겔서 전체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그 같은 역사 공부를 아주 간략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그런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가 내려와서 사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집트, 애굽, 이집트, 애굽. 스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여기는 지중해. 지중해. 그다음에 이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저 위에 터키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기원전 6세기 혹은 이제 기원전 7세기. 당대에 여기 이쪽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 하면은 아시리아 혹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국군이 쇠하여져 가고 있었어요. 왜 쇠하여져 갔느냐 하는 것보다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바빌로니아 제국인데 신흥 국가가 이제 이 아시리아를 갖다가 여기저기서 그냥 침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국군이 쇠하여 가고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군대가의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를 침공하게 되니까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원병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누구냐면은 느고라고 하는 이제 바로가 군사를 소집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짠 출격. 그래가지고 이 스에즈 운하를 거쳐서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가 유다. 유다라는 나라는 이 제국주의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소국가. 그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인데 유다를 거쳐서 쭉 해서 이제 저쪽 전투장으로 이제 출격을 했어요. 이때에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아시리아, 이집트가 군사 충돌을 하던 그때에 이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요시야. 640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는 622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율법서에 의하여서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성경의 이것저것에서는 요시야를 아주 의로운 왕,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의로운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의 미스터리, 왜 느고의 이집트 전군이 지금 저쪽 이제 바빌로니아를 치기 위해서 아시아를 도와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군대가 여기를 통과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길이 왕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요시야가 이 올라가는 군대를 막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불행한 것은 올라가는 군대를 막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요시야는 싸움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이 두 분이 그냥 화살을 쏴댔는데 거기에 그냥 누가 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살 맞아가지고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야,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막 신앙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왕이 믿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 화살 하나도 그 하나님께서 이게 못 막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신앙의 의심과 갈등도 들게 된 것이에요. 요시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이집트가 이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반 이집트적인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제 왕을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느고가 싸움으로 올라가서 나한테 좀 적대적인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내 배후에다가 그런 왕을 둬서는 안 돼. 그래서 다시 군대를 내려와서 여호아스를 체포를 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뭐 이렇게 뭐 힘이 없었는지 그 왕이 체포돼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싸움은 느고의 대패였어요.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도 느고도 다 물리치고 바빌로니아는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느고는 이제 싸움에서 대패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여호아하스도 데려갔어요. 이집트로 볼모로. 그래서 죽었어요. 대신 느고는 우리한테 반항을 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인 그런 인물을 왕으로 내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여호아하스의 형이에요. 사실은 형이고 이복형인데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성경엔 엘리아김. 근데 그 이름까지도 이 느고가 바꿨어요. 무엇이라고 바꿨냐면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김씨네. 김씨. 여호야김. 김상원 씨 할아버지 쫄되지. 할아버지. 여호야김은 이집트 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제 또 뒷배를 믿고 바빌로니아에게 이제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네. 그냥 군사 침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이제 포로로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고 전설도 있는데 뭐 자연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호야김 이제 왕이 폐위됐기 때문에 아들 이번에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나이가 18살인데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들어봤던 왕들인데 다 헷갈려요. 다 헷갈리죠? 네. 듣고 나서 또 다 잊어버리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면 오늘 강의가 아주 쉬워져요. 여호야긴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잖아요. 18살이었어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잡혀간 거예요. 혼자만 잡혀간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포로들하고 그냥 많은 포로들 가고 성전도 털리고 성전은 1차 털리고 이제 2차 털리고 그런 이제 잡혀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나한테 우호적인 왕을 세워놔야 되겠다고 해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597년에서 587년.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둘이 왕으로 있다가 다 죽고 끌려가고 그 요야김의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요시야의 이제 마지막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이에요. 마지막 왕이 될 때에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절대로 나의 그 군주이신 느부갓네살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을 때리면은 내 목을 그냥 끊어가시오 하고까지 맹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도 이제 재위 기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 당파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또 친애굽파, 이제 바벨론파가 득세해서 서로 어느 나라에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어야지만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느냐고 해서 서로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뭐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하다가 시드기야는 원래 이제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있었는데 친 이집트파가 득세를 하니까 그걸 하루 하나를 끊어버리고 뭐예요? 바벨론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이집트에서는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느고가 죽고 느고의 그다음에 아들도 죽고 느고의 손자인 이집트에서는 호브라 혹은 성경에서는 아프리스라고 하는 바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브라가 만약에 아시리아가 침공해지면 우리가 원병을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군사동맹을 맺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저쪽에서 그냥 침공을 해왔어요. 짠 하고 그냥 군대가 내려오는 걸 보고서 이집트도 돌격하고 그냥 이 스에즈운하를 거쳐서 그냥 왔는데 저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뒤로 돌아 그래서 퇴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참하게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하는 그런 고고학 문서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근데 이집트는 그냥 주랭랑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죗값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단편적인 역사의 에스겔서에서 공부한 그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예루살렘 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측근들을 데리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그냥 추격해 와가지고 다 잡았어요. 멍까지 잡아가지고 아주 중앙 시리아의 리블라에 그 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사령부로 호송을 해가지고 그 사령부에서 느부갓네살이 친국을 했어요.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분합해서 다 사용.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고고학 사진도 있어요. 부조가 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눈을 콱콱 찍어가지고 장님을 만들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뽀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냥 끌려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된 그 역사의 부분은 시드기야가 이제 호브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이걸 이제 수수께끼로 네. 아까 이야기한 독수리, 네. 독수리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경책 오늘은 17장 1절부터 자 그러면 이제 김상훈 학생 17장 1절부터 또박또박 큰 소리로 17장 한 절씩 돌아가면서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제 해석 안 해도 되고 예, 네, 이것은 이제 예언의 한 단락이 시작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절. 네,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네. 그래서 보면은 587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어요.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반기를 든 것은 그 한 해 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587년 멸망했으면 588년 이런 이제 군사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588년 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기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590년이 되는 것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예, 그렇죠. 그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을지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은 계속 넘어가게 패스. 잘 모를 때는 패스지. 네. 그럼 이제 패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가지고 해서 왜 그랬는지, 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또 질문할 테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비유로서 조금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럴듯한 해석이고 추측이니까 하여튼 요다 잘 넣어뒀다가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3절. 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네, 이제 독수리를 상상해 보시죠. 네. 독수리. 네. 뭐 현대에도 뭐 국가별로 보면은 또 나라별로 직장별로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참 네. 많아요. 그 독수리를 왜 이렇게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독수리의 그런 용맹과 뭐 기상과 근데 그 이제 지금 이 3절에서 독수리의 그 표현을 잘하고 있죠. 화려한 색깔, 화려하고. 또 날개 크고 그 긴 깃, 털들인데 이 독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제 미리 해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선은 이 첫째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색깔은 바벨론 제국의 다양한 문화, 큰 날개는 바벨론 제국 그 자체, 긴 깃은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숱한 털은 엄청난 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이에요. 상징이니까. 네.
그리고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는 레바논의 이 백향목 하나입니다. 카나다의 국기가 그 단풍잎 하나이듯이 레바논의 국기는 이 백향목 나무 하나예요. 참 이 백향목은 아주 그냥 크고 아름답고 숲이 울창하고 오죽 이 나무가 그 유명했으면은 솔로몬의 성전도 이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말을 깔고 기둥할 정도로 했으니까 아주 이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그 이름을 떨치는데 이 레바논은 실제 지금 여기서 상징이니까 레바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향목 높은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가지는 다윗 가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네.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또 이게 가지가 이제 다윗 가문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꺾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제 김어진 학생이 그냥 시드기야가 그냥 금방 탁 나왔는데 이 비슷하게 들어맞았어요. 꺾었다고 하는 것은 들어맞았어요. 대단한데? 이게 벌써 꺾었으니까 이제 과거에 된 일은 과거에. 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저기 여호야긴 왕이 18살 때 네. 가지가 그냥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꺾였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혔다. 네. 그 볼모로 잡혀서 끌려갔다.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끌고 갔고 장사하는 땅과 상인의 성읍은 이것은 바벨로니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로니아는 이 교역, 이 무역으로 아주 그게 대명사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볼 것 같으면 그냥 바벨론의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은유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로니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네. 그래서 이제 연한 가지 끝 하나 이제 꺾어서 가져갔죠.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의 종자를 또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심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의 종자는 왕족을 지금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대라고 하는 구절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누구를 왕위로? 시드기야. 시드기야. 김어진 학생.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나와요. 시드기야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네. 옥토에 심어서 큰 물가에 심었더니 하는 것은 큰 물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에서 왕노릇 잘해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거기다 이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신복으로서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조공 잘 바치고 그러고 있으라 하고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십시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네. 하여간 그 한마디가 다 이게 지금 은이고 비유니까 진짜 수수께끼 같아요. 해석하기가 재미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영향력과 능력도 별로 없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꼭두각시니까 이게 꺾여서 심긴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은. 그러니까 뭐 한계성이 있는 거죠. 심어놓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독수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지향적. 느부갓네살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런 꼭두각시를 그런 친 바빌론 파의 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심어놓는 것이요.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은 독수리 아래에 그 뿌리가 있었으니까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간섭과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을 이제 다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왜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물러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가신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종주국의 하나의 그냥 가신으로서 바벨로니아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하는 동시에 유다를 영원히 바벨로니아의 종속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도록 합시다. 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은 시드기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제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그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읽은 부분은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또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이제 아프리스 호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은 시드기야가 이집트와 강화 조약을 맺고 바빌로니아에게 반기를 든 사실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와 같은 그 반역 행위는 이건 무모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실패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 9절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번성하겠느냐? 이 나무가 그러면 번성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해서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겠느냐? 뿌리를 빼고 왕국을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열매를 따며 뭐예요? 나무가 열렸는데 열매를 따는 건 뭐예요? 먹기 위해서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자식들을 그 열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며 열매 한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뿌리를 빼고 하는 것은 왕국을 뿌리채 그냥 다 흔들어 버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며 하는 것은 시드기야의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희망이 사라진 거야. 연한 잎사귀마저도 시들 말라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그냥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벌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이집트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래 한번 우리가 다 뽑읍시다. 어떻게 되나? 뭐 이집트가 뭐 구원해 주는가 뽑읍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집트는 원군을 보내주는 척했지만 퇴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네. 동풍이 불어오듯이 동풍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풍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는 바벨론이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몰려오는 그 군사의 그런 보복 원정 같은 것도 또 상징하는 것이에요. 동풍이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동풍에 비유해서 그 자라던 두둑에서 제 아무리 이집트의 문제를 반당하더라도 희망은 없다. 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비유와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97년 2차 바벨론 포로수 때에 여호야긴과 왕족들을 볼모로 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13절은 시드기야가 이제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드기야와 이제 그 바벨론이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은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그다음에 14절은 그와 같은 조약의 그 목적은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은 588년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호프라와 이집트의 바로와 다시 그 강화 조약을 맺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다시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 언약을 배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그 조약을 맺을 적에는 그냥 당사자들이 사인을 하죠. 그러나 당사자들도 사인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냐면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배반을 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2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시드기야는 체포되었고 시리아의 리블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호송되어서 많은 이제 포로들이 거기서 죽임당하고 또 시드기야도 이제 신문당하고 한 그 같은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한 왕족이 이제 바벨론 그 유배지로부터 귀환하고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까지 이야기한 21절의 그 내용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미래 회복에 관한 그 같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도 역시 또 은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무, 높은 나무, 뭐 낮은 나무, 꼭대기 뭐 등등 있으니까 22절을 보시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러니까 높은 가지는 다윗 가문의 왕족.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에 언급된 인물과 같지만 이제 상황이 전혀 틀린 것이에요. 네.
앞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폭력적이었던 그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앞부분에는 그냥 정치적인 이제 보복 같은 것이 있잖아요. 배신하고 그렇지만.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네. 또 인칭대명사의 사용도 상당히 강조적이에요. 내가 꺾어다가 내가 심으리라. 또 4절에서 연한 가지는 여야긴을 가리키고 있지만 네. 이곳에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연한 가지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그 연한 가지, 겸손하셔서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하는 것은 들의 모든 나무는 세계 열방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계 열방을 상징하면서 24절은 종말론조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열방은 그에게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고 낮추다, 높이다 등등은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마리아 찬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의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진희 학생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말을 듣지 않는 배반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 심판은 아주 전면적인 심판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네. 네. 시드기야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내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감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선은 내가 살고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명분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징계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들과 흥정하고 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것 같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징계하시려 하는데 인간은 자기 얼굴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그러면 그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징계를 징계답게 받으려고 했으면 바벨론에게 그냥 복종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70년은 좋게 있을 테니까 사십시오. 네.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지만 살코기 논쟁. 네. 이게 뭘 먼저 먹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느라고. 네. 그리고 왕은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 네. 순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네.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징계를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대항하는 것이다. 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질문하고 네. 대답도 많이 했습니다. 왜 수수께끼를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수께끼로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은 계속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이제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